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이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간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공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사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소망하는 것을 망칩니다. 이 일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설 수도 없고 또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역할인 것이죠. 결국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또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알고 미리 준비하여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격에서 이기며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또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며 깨어있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에서 떠난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자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들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외식으로 인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사탄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옆에 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가식을 진실로 착각한 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망칩니다. 결국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사용해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의 마음속에서도 찔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온전한 믿음을 못 가졌다는 것을 가끔 알지 않습니까? 또 제 영성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상태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믿음 없는 척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도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을 결국 드러내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외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식의 길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라도 더해서 더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도 필요하고 은사 체험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학식,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기적과 은사를 강조하다가 직통 계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대에도 그 문제가 이어져서 신사도 운동으로 문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독해집니다. 교회 활동만 거룩하게 여기고 또 세상의 것들을 그저 세속적으로 여깁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한데 또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의외로 이런 외식들은 쉽게 효과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사람을 잘 속게 만들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해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 경건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경건의 비밀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립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건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경건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으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는 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념하고 또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외식과 율법주의는 경계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노력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냥 되어진다라고 기다리는 삶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연단을 이루는 것이죠.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로 음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음식이나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꿔 놓음으로써 참된 경건을 지키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장 잘 연단하는 방법으로 복음의 교훈을 잘 가르칠 것을 부탁합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확실히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디모데 자신이 양육받고 또 믿음의 본이 되고 성숙해지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양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을 연단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가지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배우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 노릇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잘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아닌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고 또 내가 겉모양으로 드러내려고 모양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인해 경건의 능력이 더해져서 겸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가르쳐 드러내고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봅니다.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믿음 하나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과 또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